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 성서정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넷째 주일의 주제는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다라고 선언하신 요한복음 10장을 이 넷째 주일에는 봅니다. 성서정과가 총 3년을 주기로 이제 돌아가는데 A해, 가해라고도 합니다. A해는 요한복음 10장의 전반부고 B해, 나해는 요한복음 10장의 중반부, C해, 다해는 요한복음 10장의 후반부를 복음서 본문으로 합니다. 올해가 C해, 다해죠. 그래서 10장의 후반부 본문을 나눕니다. 22절에 보면 때는 수전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조금 낯선, 성경에서 낯선 그런 절기죠. 6월절, 초막절, 오순절처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명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낯설죠. 구약 시대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를 공백기, 이 약 400여 년간의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중간사라고 하죠. 그때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쪽 말로 하누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누카 명절을 엄청 소중하게 또 여깁니다.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차지하고 이제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패권 국가가 페르시아죠. 성경의 말로는 바사라고 하죠. 그래서 바사 시대 때 일어난 일이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왕이죠. 크세르 왕이죠. 그 페르시아 다음이 어떤 나라죠? 패권 국가가?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을 보면 페르시아와 이 나라가 싸우죠. 스파르타가 나오는 300 영화 막 소편들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파르타가 내내 헬라 문화권이죠. 헬라입니다. 헬라.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패권을 차지하죠. 헬라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다음에 패권 국가가 이제 예수님 시대의 로마인 거죠. 그 그리스 때의 일은 다니엘서의 조금 이제 예언의 형태로 다니엘이 예언으로 본 것, 각 패권 국가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상이 깨지는 것을 예언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나오고, 또 우리 개신교는 보지 않지만 천주교는 성경 안에 포함되어서 보는 외경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서 들어보셨습니까? 마카베오 상하서가 있습니다. 천주교 성경에는 그거를 제외하면 이 그리스 때의 일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중간사라는 이름으로 역사책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 그리스에서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구죠? 성경책에는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참 유명한 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영토를 엄청 차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전체를 제패하고 죽으면 그 다음에 꼭 분열이 일어나요. 뭐 아들들, 뭐 그 후계자들, 그다음에 몇 개로 나뉘죠. 그래서 그 이집트 쪽의 영토를 가진 왕조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뭐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쪽 그 도시를 그래서 이집트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을 그 당시에 기념한
도시 이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리아 지방, 고대 근동 지방, 그 유대 땅이 포함되어 있죠. 이 이스라엘 땅이. 그 땅을 다스린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는요 좀 아주 무도하고 포악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패권 국가들을 보면 보통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좀 관대했습니다. 관용 정책을 많이 피워줬어요. 페르시아는 특히나 더 그랬죠. 이제 우리만 인정하면 너희들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서 해. 종교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줬고, 그 그리스 다음에 패권 국가인 요 로마도 사실은 지역 종교는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줬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종교는요 그 민족,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저 밑바닥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더 비용이 크죠. 특히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습니까? 종교적인 자존심이. 근데요 이 그리스 분열 왕국인 셀류커스 왕족은 이 미련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반대로 갔어요. 특히 이 왕조에 그 악명 높은 왕이 있었거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은 이 유대 땅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교를 엄청나게 모독했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가장 내밀하고 소중한 부분을 막 함부로 일부러 모독했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뭐 신주단지 여기처럼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막 일부러 막 했습니다. 점령군처럼 행동을 한 거죠. 제사도 못 드리게 하고, 심지어는 성전 제사를 드린 지성소, 성소 그 안에다가 막 제우스 신상을 세워가지고 일부러 세워가지고 더럽힌 거죠.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이대로는 못 있겠다 싶어서 눈이 확 돌아가지고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해요. 몰아냅니다. 그게 마카비 혁명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중간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이야기를 쓴 게 이제 천주교에서는 보고 있는 마카베오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 혁명을 성공하고 나서. 그래서 그 성전을 닦은 날, 성전을 고친 날이라는 뜻의 수전절이라고 하고 성전 봉헌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새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요, 성전 다시 바친 명절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년 전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적인 에너지가 가장 충만할 때가 요 수전절 때죠. 똘똘 뭉쳐가지고 그 엄청난 왕조의 악한 왕을 몰아냈으니까요. 그 가장 민족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24절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헷갈리게 할 겁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확실하게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불편함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자꾸 바른 소리를 하니까.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비범하다는 인상을 받았었죠. 그 유대인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여기서 물어본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러분 어떤 존재를 말하는 거였겠습니까? 그 당시의 때와 상황이 마카비 같은 사람이죠. 지금 그 당시에, 그때는 그리스로부터 그렇게 막 억압을 받았지만 지금은 로마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그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을 그래 마카비처럼 해방시키는 사람을 메시아로 바란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바란 거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마치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25절 이하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었던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계속 너희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냐고. 그거 안 하면 그리스도이고 아니라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물어본다는 주님의 소리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또 더 나아가서 민족의 욕망, 또 지금 당장 현실의 필요의 소리만 듣고 그 안경으로 그리스도를 투사해서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 자기들이 원하는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 구별되는 특징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나는 뭐뭐이다. I am 이죠.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얘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에고 에이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당신 누굽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떨기나무 앞에서.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I am who I am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형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하는 문장 형식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선언하시는 독특한 표현으로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그래서 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나다 라고들 어떤 주회에는 나와 있죠.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하나님이 그 질문 받고 좀 황당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 그거를? 여러분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은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질문하는 게 우문이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뉘앙스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나지 누구냐, 낸 나요 그냥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나가 바로 나다.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그 체험 속에 녹아있는 바로 그다 라는 말씀이죠. 야, 그게 꼭
말로 해야 알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 그게 바로 나야. 25절에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야, 꼭 말이 필요하냐?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보고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양과 목자의 이야기를 10장 전반의 주제인데 다시 하시죠. 목자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것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목자라는 것이 10장 내내 깔려 있는 겁니다. 내 양의 특징은 뭐냐? 내 양의 특징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을 꼭 우리는 이 표현을 예정론도요 그냥 말만 따가지고 이미 결정되어 있다. 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결정되어 있어. 그 결정론으로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닌 것이다. 내 양이 아니므로 너희들은 믿지 아니한다 라는 얘기를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닌 것이다 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이들의 목자이시거든요. 오늘 서신서 병행본문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이 이 요한복음을 쓴 똑같은 동일 인물이 쓴 책이죠. 요한이 그 계시를 보고 써내려간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죠. 모든 이들의 목자시나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은총이 임한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며 그 목자가 그들을 안다. 여기서 안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긴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꼭 알아두십시오.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글로 읽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알다는 성경 공부 많이 해가지고 머리로 아는 거, 나는 주님을 알아요. 그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아는 겁니까? 경험으로, 몸으로 아는 거죠. 그 말로 해야 알아. 지금까지 몸으로 알아왔잖아요. 그것을 긴노스코라고 합니다. 체득된 알미죠. 표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존재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까? 가족끼리는 서로 이렇게 아는 거예요. 가족끼리는. 우리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때 아이들 이제 점심시간 때 그 학교 앞을 이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점심시간 때 막 나와가 운동장에 나와서 왁자지껄 엄청 많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뭉쳐서 들리지 않습니까? 막 와글와글. 근데 어느 날 거기를 지나는데 우리 딸 목소리가 그 뭉쳐서 나오는 소리 중에 톡 해가지고 들리더라고요. 저거 내 딸 목소리인데. 봤더니 진짜야. 저기서 내 딸이 있어요.
제가 뭐 학원을 다녔겠습니까? 소리를 알아듣는 신기한 체험이었죠. 여러분, 가족은요,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감각으로 서로를 압니다. 그건 어디에 있는 감각인지 모르겠는데 그 감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 음성을 모른다. 자기 내면의 욕망의 소리만 시끄러운 겁니다. 설교는 기억하는 것에 있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제 영상을 잘 안 쓰는데 오늘 짧은 영상을 한번 하나 보겠습니다. One more time.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목자인 것처럼. Look at them. Look at them. Isn't that amazing? They are coming. Oh my God. Woo! Oh my God. I can't believe it. Oh my God. This is very surprise. Oh my God. This is amazing. This scared them. Yeah, Eunice made him go away. Oh my God. Was that cool or what? You will never have the same again. Oh my God. I can't believe the way they were. 예수님이 말씀 그 당시에 유목민족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그냥 알아가는 겁니다. One more time. 그 PC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소리를. 예, 됐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알고 또 따르는 자들, 그 목자의 그 양들은 어떻게 되느냐? 28절, 29절, 30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사실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어떤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뭘 질문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당신 그 일을 할 수 있냐는 걸 질문하는 거예요. 마카비같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아니면 안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동문서답 같은 어쩌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난 목자다. 선한 목자다. 너희는 양이다. 서로 알길 원한다. 하나님과 내가 그러한 것처럼 서로 하나가 되길 원한다 라는 것이죠. 핀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살고 죽는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상태, 내가 살았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었어도 설령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은 생명, 영생입니다. 즉,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본질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소리를 내도 또 안 내도, 눈을 떠도 감아도, 뭐 기도할 때 제목이 있건 없건 그거를 기도냐 아니냐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아니고, 그것이 뭐가 기도의 기준입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든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느냐가 기도인지 아닌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생명의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터치를 받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른 말로 호흡이라고도 하죠. 생명줄인 겁니다.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뭘로요? 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내 안에 심어두신 어떤 감각으로, 혹 서툴더라도 남한테 멋지게 말로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알아보는 겁니다. 이번 주 수요 강좌 때 기도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기도는 무엇이다 라고 말해주기보다 나의 기도는 이러했다,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들을 들으면서요, 각자 모습은 참 이렇게 달랐지만, 표현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관계성이 각자 참 이렇게 점점 깊어져 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된다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다니까, 안 하면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급할 때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다가,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소용 없을 때가 참 많네.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어떡합니까? 마음이라도 토로하고 원망이라도 하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또 결국 가서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이거 기도해서 뭐 하나 이거 할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누구를 붙잡아 기도 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하면 할수록 모르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희한하게 내 안에 어느새 하나님이 뗄래야 뗄 수 없이, 마치 가족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건 사랑인지 애증인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든든히 어느새 자리 잡고 있었네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친히 기도하신다는 로마서처럼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읽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말씀에 어느새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을 읽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그 붙잡히려고 하는 의향이에요. 그냥 그 정도의 동의입니다. 제가 가끔 소개하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작가, 사제죠. 그분이 몇 번 신앙의 관점을 아주 이렇게 확 바꾸는 경험을 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도원 체험을 하면서 또 확 바뀌기도 하고,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나눴던 아담이라는 책, 아담이라는 아주 무력한 발달 장애인을 돌보면서 확 바뀌기도 하고, 죽을 뻔했던 고통사고를 경험하면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 하나가 어떤 사건이었냐면요, 서커스 보러 놀러 갔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옛날 서커스 이렇게 동층 고계단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공중근해 하잖아요. 이쪽 근해에서 저쪽 근해로 날아가서 탁 잡는 거. 여러분, 그때 누가 잡을 것 같습니까? 그 날아가는 사람이 이쪽 근해에서 저쪽 근해로 갔을 때 날아가는 사람이 잡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쪽 근해에 있는 사람이 잡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반반입니까? 호흡이 맞아요. 그럼 반반이라는 뜻이네. 그 사람도 잡으려고 하고 받아주는 사람도 잡고. 꼭 우리가 보기에는 날아가는 사람이 딱 잡아야 될 것 같잖아요. 잘 봐서 타임을 맞춰서. 근데 전혀 반대랍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혹여라도 붙잡으려고 하면, 그렇게 서로 타임을 맞춘다 붙잡으려고 하면 둘 다 큰 사고를 당한대. 받아주는 사람이 붙잡아주는 거랍니다. 날아가는 사람은 할 일이 뭐냐? 자기 그네를 놓고 손을 그냥 쭉 뻗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헬리나 웬이 그거를 듣습니다. 그 서커스를 보면서, 와, 완전히 믿음의 원리랑 똑같구나. 우리 영적 여정의 원리랑. 그걸 그 사람에게 듣고 헬리나 웬은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 라는 책을 쓰죠.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과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따르는 거지요.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 친밀이 사랑이 되고 마침내 사랑의 신비인 하나가 되는 것, 일치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관계의 거리가 0이 되는 것이죠. 0이 되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해방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열매일 수 있어도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못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있기를. 더 나아가서 그게 확장되어서 너희들도 서로 그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만 예수님도 목자이신 하나님 어린 양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또 선한 목자이시거든요. 우리도 주님의 어린 양이죠. 그러나 지난주 본문인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를 주님의 양을 위한 목자로 또한 부르십니다. 다시 말하면 양이면서 목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이냐 목자의 구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이면 어떻고 목자이면 어떻습니까? 가족인데 부모면 어떻고 자식이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밑인데 흐르는 역동을 보면 자식이 상전이잖아요. 그게 그 관계의 신비거든요. 서로를 깊이 알고 섬기고 따르는 그 양과 목자의 서로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양을 그렇게 진정성 있게 말씀으로 먹이고 치는 것을 우리가 부탁받았는데 그 관계를 하라고 교회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양떼만 늘리는데 혈안이 되는 것은 그건 과연 주님의 음성일까요? 아까 영상에서처럼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의 소리가 아니라 힘의 소리가 아니라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삶에는 그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들, 자취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직접 말로 세련되게 표현할 수 없지만 다 묻어 있죠. 양이면서 목자이듯이 그렇게 어르신이면서 또 어린아이이기도 하시고, 돌보는 이이면서 또 돌봄을 받는 존재들이시죠. 그동안 열심히 뭔가를 이루고 붙잡고 살아오시다가 다 그렇게 뼈골 다 내주고, 이제는 붙잡히고 이끌리는 삶을 받아들이며 사는 그 선물 같은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의 영생의 기쁨이, 하나님과 점점 하나가 되는 행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